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기 전에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저녁 때가 이르러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편, 즉 5장 1절에 보시면 그곳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는 한 대가 아닌 배 몇 척도 함께 동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곧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밤에서 새벽 사이에 광풍과 물결이 배를 덮쳐옵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를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풍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이, 생업이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해변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광풍이 몰아치는 시간도 어부라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산에 오기 전에 울산 방어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가끔 밤이 되면 큰 광풍을 한번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결이 치고 배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제자들, 그리고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함께 탔던 이 배는 물고기를 잡는 그리 크지 않은 배입니다. 그러니 광풍을 만나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파손할 수 있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이 어부들은 재빨리 물을 퍼내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리고 큰 파도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점점 상황은 나빠져 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해변에 가본 적은 아직 없지만 아무리 작은 호수와 같은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중간에 빠지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미미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38절에서 예수님을 깨우기에 이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수단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 호소하며 정중히 도와달라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해놓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찌합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어부인 자기들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자 고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부인 자기들도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데 목수인 예수님인들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성장해야 하는데 41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부가 다수였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는, 광풍 속에서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광풍 앞에서는 아무 도움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내 경험과 이성을 더 의지하려 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닥칠 때에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지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그리고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절망과 사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러한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거든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오롯이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많이 기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밤에는 주무셔야만 했고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곤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풍, 즉 인생의 그런 문제를 이 성경에서는 많이 의미하는데 이 광풍 그 자체 그리고 인생의 문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람의 믿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중히 깨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거의 절규에 가까운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 부르짖은 제자의 믿음은 이때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있어서 박수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주님을 흔들어 깨운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려는 믿음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때도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덮치면 대개 불평과 불만, 원망부터 쏟아냅니다. 처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불평, 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었고 급기야는 반역하려는 무리들도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백성들의 반역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가 했던 것은 엎드림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것은 엎드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풍 그 자체입니다. 늘 순풍만 부는 인생은 없습니다. 순풍이 불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불며 광풍이 불다가 갑자기 그치는 경우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께 매달리는 그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광풍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응답과 그리고 축복의 열쇠임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감사할 거리를 주님 앞에 새벽마다 그리고 때마다 아랠 때에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다름 아닌 수요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몸소 느껴질 때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는 시간에 온 마음 다해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에 어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도하고 주님께 이뤄진 마지막 경산 땅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좀 더 복음 가운데 바르고 굳센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니 이러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힘껏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아우성에 예수님은 즉시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배를 집어 삼킬 만한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깟 파도가 무서우냐고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율법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배가 뒤집어지기 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그러지지 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했으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광풍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 구주가 되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광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제자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감싸고 계신 주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풍을 만나 고생할 때에 나 혼자만 내버려 두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온전히 믿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렛 피시백 파워즈 씨가 쓴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에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큰 물결과 같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맹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분임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